우리 사순절 맞이하면서 또 우리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큰 제목을 가지고 지금 3월달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 주님의 말씀과 그의 행보를 쫓아서 말씀의 순례를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또 제자로 부르시고 또 오늘은 성찬을 베푸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례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겠고요. 그 종료 주일이 시작되는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 주간에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다사랑 교회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주간 삶을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죠. 잠시 오락을 중지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러니까 고난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굿 좋은 금요일. 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계신 날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그분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날이죠. 베스트 프라이데이였으면 좋았는데 굿 프라이데이. 그 귀한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을 체험하시는 또 한번 체험하시는 귀한 사순절 고난주간 모든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메시아 사역 중에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큰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 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식사를 하셨을까입니다. 이 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이어가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이 교회의 전례, 신앙의 전례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월절 식사는 유대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였습니다. 주님은 이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어떤 자리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밥 한번 먹자 뭐 그런 회식의 자리였을까요? 그런 밥 한 끼를 좀 나누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준비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오늘 저녁에 회식할 기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실 건데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저녁이었겠어요. 내일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할 때 제게 제일 먼저 드는 묵상의 제목은 주님께서는 몸소 이 교회와 신앙의 전례를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장자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에서 승리케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 능력과 은혜를 본인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키게 함으로 그 후대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신앙과 교회의 전통의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란 말이죠. 지금 주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의 전통과 규례로 지정해 놓은 것을 몸소 지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분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회식을 하겠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례와 전통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그 순간 하나님이 좀 원망되고 두렵기조차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 내 기분 감정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바라보며 그 전통과 전례를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만족하십니까? 모든 게 다 은혜고 능력으로 체험되십니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전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전통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매일 저 목사님은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만 예배하면 맨날 산다고 그러는데 몰라. 내가 힘들어. 구역 예배, 구역 모임, 무슨 선교회 이게 다 뭐야. 그냥 내가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생각될 때 없습니까? 힘들 때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다 무의미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범, 신앙과 교회의 전례에 대한 모범, 그렇게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 하기 위한 전례를 지키시는 것은 의도된 주님의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로 오셔야 돼요. 힘들 때, 위급할 때, 다급할 때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오랫동안 행해왔던 예배들과 전통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중심적 삶이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전례를 통해서 이것을 행해 보이시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전통과 전례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성경적 예인데 룻 아시죠? 롯하고 헷갈리세요?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아시잖아요. 원래 이 나오미가 남편과 더불어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며느리 가운데 이 룻과 나오미가 두 가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룻기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역시 베들레헴도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그때 여러분 룻이 뭘 했냐면 이삭 줍기 했습니다. 이삭 줍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뭐 밀레 이삭 줍기. 근데 저게 뭐냐면 이삭 줍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부자들이 이 밭에서 곡식을 털 때 있잖아요. 털 때 그냥 대충 털어요. 그냥 꼼꼼히 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턴 다음에 그냥 그 멍석에 있는 거 가지고 가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들은 안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주워서 그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타작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쭉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 주인집이 떠나면 달려들어서 줍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 주스면 하루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에요. 전례란 말이죠.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이삭 줍기에 참여한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룻기 2장 제가 3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제 룻을 본 거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써왔냐면 여기 여러분 우연히 마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룻은요 이 이삭 줍기를 나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삭 줍기가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모압 여인이지만 거기 가서 그거 주워서 먹겠냐,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안 나갔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리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사회 전례가 전통이 있는데 조금 창피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충실히 임하면 주님께서 그 전례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실 때에 행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 거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소용이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교회는 계속 지금 구역 예배를 선포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를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와 관계없어. 나는 나 나름대로 할 거. 지금 어려운데 무슨 그런 걸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룻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고냐면 교회와 신앙의 전례를 몸소 행하셔. 여러분 이 6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대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정하신 전통과 규례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무익해 보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지 않지만 그래서 흘려보내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와 전통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며 결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심으로 같이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기회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드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요, 제일 중요한데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는요, 이 석별의 장을 이 정을 나누는 아쉬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기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돌이키실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이 유월절 식사의 시작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월절 식사는요, 사실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기회를 보던 가룟 유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그 식사를 준비할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죠. 2명이 누굴까요? 누가 간 거죠? 모르죠.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군 줄 알겠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잖아요. 회개. 가룟 유다는 회개였거든요. 회개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갔을 때 그 한 명은 가룟 유다일 거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죠. 그죠? 회개가 같이 가야잖아요. 저도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총무였는데 저희 아내가 회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눈 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중등부에서 뭐 할 때 있잖아요. 항상 회개가 가요. 왜냐하면 회개가 가야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책임자였으니까, 수석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둘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룟 유다를 참여하기를 계획하고 계셨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시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내로 들어가면 누가 있다고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 아닐까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둘이 오거든 쫙 지나가라.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갈 텐데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텐데 거처가 어디냐? 그럼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이미 그 주인도 섭외해 놓으셨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사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준비된 것을 확인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무능력의 결과이고 패배의 결과이고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가 그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닐까요? 저는 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는가? 준비케 하셨는가? 왜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먹어야만 했는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죽을 거 생각하니까 지금 앞이 캄캄한데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그 유다가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구원은 이렇게 다 준비된 거였습니다.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실력입니다. 주님의 실력은 준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실력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도 준비하셔야 돼요. 헌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려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뜨거움을 원해요. 모든 분들은 은혜를 충만히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비전도 꿈도 다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실력의 대부분의 것들은 준비된 것입니다. 훈련된 것이에요. 반복해서 습관으로 얻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고 실력을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모임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셨는가? 정말 준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주님의 준비된 것을 확인할 때가 옵니다. 아, 이랬구나. 아, 이래서 내게 그 일을 시키셨구나. 이걸 확인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준비하심,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정말 그것을 준비하고 애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준비한 것을 확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식사를 적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요한의 생각을 보면요, 이 요한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살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상반된 길 걸었습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섭섭한 마지막의 식사의 자리였는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자리였던 거예요.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이후 기독교에서는 6월절 식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성찬의 전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예요. 성찬에 오시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후 나타날 또 다른 가룟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전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베풀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는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준비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억장은 무너지겠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왜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케 하시고 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만 했는가?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이 공동체 속에서의 구원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요 1대1로 만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공이 다 유월절 식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항상 달라요. 요한복음 13장이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유월절 식사를 나타내는 병행 구절인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요 하나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저걸 끝이에요. 뭐 떼어 나눠주시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저거 한마디예요. 약간 좀 관점이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이 요한만큼은 저녁 먹는 중으로 끝나요. 식사를 하긴 했는데 그 기록이 이게 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은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유월절 식사에 놓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세족식에 놓습니다. 사실은 세족식과 유월절 식사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다른데, 여러분 유월절 식사,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성찬은 이 교회의 전례입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회 안의 신앙의 전통이며 전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전례와 전통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신학이었냐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의 체험이 교회 안에서 이론적으로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섬김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저녁 먹는 중 이렇게 교회의 전례를 간단히 얘기하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성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이웃의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아마 이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다 마시고 중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거기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을 보이세요. 직접 본을 보이시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족식과 이 성찬은요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약간 다르죠. 이 성찬은 교회에서 하죠. 근데 이 세족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섬겼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유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설교를 듣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섬기셔야 돼요. 이게 진짜의 여러분 삶 속에 성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저는 압니다. 저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보면 알죠. 여러분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분들.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행보 중에 크게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섬김과 헌신, 힘이 아니에요. 힘으로 뭐 파워로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시는데, 섬기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 이 유다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매기 효과 아니에요? 매기 효과. 여기 북유럽에 가면 청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청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고기가.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가게까지 오는데 신경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질 못해요. 그래서 메기에 이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갖다 놓으면 살아난다고 잘 아는 얘기죠. 그 메기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천적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분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근데 그거를 못 참아 하시면, 그래서 신앙을 버리시면 공동체 속에 이루는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다사랑교회 이루는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 누군가가 있는데 오늘 설교 끝날 때 결단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그분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러가지고 발을 씻기시면 될 텐데 엉뚱하게 지금 누구 발을 씻기고 계세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3장을 안 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세요.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시몬 베드로가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베드로는 밥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발을 씻겨주시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시면서 제 발을 왜 씻깁니까? 거절하니까 너무 황송해서 주님이 너 지금 내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근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 될 일이지 왜 다른 제자의 발까지 씻겨주고 그러시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에 그런 의문이 제가 들었는데 성경 묵상할 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묵상인데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사실을 전체 제자 공동체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만 하나 딱 찍어서 너 나와봐. 내가 너 발을 씻기면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놈이었구나. 저놈이 예수를 팔자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회심한다 한들 다시 제자의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설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제자들이 왕따를 시키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그래서 변화되었지만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주님은 그것까지 아마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요 공동체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다사랑교회 그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여러분 전체가 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요 어떤 사람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그가 다시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6월절 식사를 준비케 하시고 왜 발을 씻기셨는가? 요한복음 13장과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공동체 속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를 없이 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유다의 발만 씻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같이 씻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유다의 문제가요, 공동체에 아주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팔자랑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느냐. 그래서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어쩌면 내쫓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죄를 내쫓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좋은 공동체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위대한 공동체는 못 됩니다. 지적과 비판이 필요하지만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위대한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교회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과 연계해서 병행 구절이니까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떠나가는 것으로는 교회되지 못해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모범을 보이셨던 주님, 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그 고통의 저녁에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묵상했으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선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실 텐데 잘 준비하고 또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